오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성탄 감사 예배는 성탄의 왜곡은 영적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절기와는 달리 성탄은 전 세계인의 축제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때 보면 교회보다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것을 즐기더라고요. 그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할로윈데이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는 점점 사라지는데 세상 문화는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성도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가 바로 새벽송입니다. 이렇게 많이 잘 또 이렇게 보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거의 새벽송이 없어졌다고 하죠. 새벽송은 24일 밤 자정부터 새벽까지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위주로 집집마다 돌면서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띵동 띵동 그러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외쳐요. 외치면은 집주인이 준비했던 선물 꾸러미를 막 들고 나와요. 어떤 때는 뭐 없는 사람은 양파링 뭐 과자 짱구 막 이런 거 이제 준비하고 그죠? 좀 이제 있으신 분은 뭐 여러 가지 선물 그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재밌고 기대가 되는지 새벽송 하면 막 그죠? 잠 안 자고 막 날 새고 막 하잖아요. 그 추억이 있어요. 저도 이 새벽송 하면은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 한 20년쯤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는 많이 돌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청년들하고 이제 저가 이렇게 도는데 우리는 안산까지 갔어요. 안산에 권사님이 혼자 계신 분이 있어서 안산까지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봉고차 교회 봉고차들이 이렇게 썩은 차가 많은지 그죠? 우리 교회 봉고차도 히타가 안 나오는데 그때 그 차도 히타가 제대로 안 나가지고 그냥 꽉 끼고 이제 그 막 간 거예요. 안산에 가는데 아마 서해안 무슨 고속도로 이렇게쯤 간 것 같아요. 딱 쓰는 거예요. 차가 딱 섰어. 와. 근데 그때는 제가 왜 어떻게 됐는지 보험 그때는 긴급 출동이 없었는지 아무튼 뭐 장로님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전화하고 뭐 어떻게 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이제 장로님이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니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깜깜하죠. 춥죠. 패딩 입고 쫙 동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에서 쫙 새벽송 하다가 죽고 싶진 않습니다. 쫙 막 하는데 시동이 과연 켜졌을까요? 안 켜졌을까요? 네?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켜졌어요? 켜졌지. 켜졌으니까 하겠지. 켜졌으니까 여기서 간증할 거 아니에요. 왜 켜진 거야. 와,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가서 새벽송하고 무사히 서울까지 도착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새벽송이었는지 잊혀지지 않아요. 20년 넘었는데도 그때 사람 기억 잊혀지지 않아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냥 그게 막 올라오면서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예배를 그 출애굽기에 보면 예전에 한글 개역에서 뭐라고 그 번역을 했냐면 희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에게 말할 때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희생.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오늘도 눈길 그러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 영의 성공,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사, 예배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생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놀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희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희생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라는 단어, 두 단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떻게 쓰죠? 일일이 크리스마스 안 쓰잖아요. 그죠? 엑스마스 이렇게 쓰거든요. 엑스마스라고 쓰고 크리스마스라고 읽는다. 그러면 X가 어디서 나왔느냐? 크리스토스가 헬란 말인데 그 크리스의 크자를 걔네들은 X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엑스마스라고 쓰고 크리스마스라고 읽는 것인데 요즘에 미국에서는 엑스마스를 그냥 엑스마스로 읽읍시다. 이게 지금 점점 대세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엑스마스로 읽자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X는요, 여러분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수학에서 X는 뭐예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미지수, 정해지지 않았다, 불분명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X가. 자,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지금 읽자라는 그 저의가 뭐냐 하면 뭐죠? 아하,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세주라는 증거가 어딨어? 불분명한 거야. 그날은 미지수야. 그날은 그냥 축제 날이야. 왜 특정 종교를 자꾸 부각시키나? 전 세계인이 그냥 노는 축제의 날이니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쓴 대로 엑스마스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엑스마스라고 쓰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웃기죠? 왜 세상 사람들은 남의 예수님을 가지고 남의 종교를 가지고 왜 갑론을박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변질시키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 마치 뭐 같아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독도가 자꾸 일본 놈들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억울한 건 전 세계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독도는 일본의 다케시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계속 더 홍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과 지금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의 성탄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갑론을박하며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걸까요?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원수 사탄 마귀의 전략 때문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창세전부터 원수 사탄은요, 창세 때부터 선악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여러분이 아픈 이유,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 그놈 때문입니다. 그놈. 누구? 사탄 마귀 때문에. 내가 오늘도 조금 들어올 줄 알았어. 내가 원수 사탄 마귀의 실체를 언제나 폭로하는 그날엔 여지없이
못 오더라니까요. 그만큼 원수 마귀는 자기 실체가 폭로되는 걸 아주 미치도록 싫어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류의 죄인이 된 것으로 원수 사탄 마귀는 자기가 영원히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보다 한 수 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럴 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그 원수 사탄 마귀의 계계를 격파한 거죠. 그랬는데 이 원수 마귀가 거기서 끝나면 원수 마귀가 아닌 거죠. 그랬더니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이미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근데 거기서 또 안 끝나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 이래의 이런 사건,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 혹여라도 뭐 테레사 수녀니 어떤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많아요. 남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원수 사탄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심판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받으시고, 그죠? 얻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여기까지에서 끝날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한번 봐보세요. 악당이 막 몰려올 때 악당이 언제 끝이 나요? 악당과의 결투가 언제 끝이 나요?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는 끝까지, 그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부활하심으로 끝난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 이 사탄 마귀가 다른 전술을 세웁니다. 어떤 전술을 세우느냐? 내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기고 이들의 권력을 이제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완패한 거예요. 근데 이 원수 마귀가 다른 전술을 세웠는데 뭘 세웠느냐 하면, 야, 우리가 졌다는 거를 하나님 사람들, 쟤네들한테는 결코 알리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들이 알게 하지 말자. 이런 전술을 세운 거야. 자,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무슨 효과가 있을까? 대단한 효과예요. 이 효과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방송을 보다 보면요, 웬만한 그냥 그런 방송은 괜찮은데 오디션 프로라든지 아니면 뭐 스릴러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볼 때 어떻습니까? 볼 때 가슴이 조마조마. 저거 이겨야 될 텐데, 조마조마. 아우, 저 악당 저거 확 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조마조마. 두렵고 쫄깃쫄깃하고 두렵고 막 불안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죠? 본방송 볼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재방송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재방송을 보면 어떡하죠? 재방송 보는 것과 본방송 보는 게 뭐가 다를까요? 여유가 달라요. 재방송은 이미 본방송의 결과를 이미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하긴 하나? 아유,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살아나. 괜찮아, 우리가 이겨.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본방송 볼 때보다 재방송 볼 때는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그거를 즐기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들이 지금 마귀하고 영적 전쟁 중인데 이 전쟁하는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느냐. 야야, 이거 원래 재방송이잖아요. 원수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이미 싸워서 끝장났어. 이미 결과는 났어요. 그 본방송은 그때 끝났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들은 다 재방송입니다. 사실은 결과를 알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야, 재방송 아니고 이거 본방송이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본방송이야. 그런지 우리가 뭐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 이게 진짜야. 아우, 뭐를 할까, 근심, 염려, 인생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모든 것이. 그리고 주님, 원수 마귀 때 당할까봐, 어떻게 내가 될까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봐, 뭐가 어떻게 될까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 내가 근심하고, 내가 인생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다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이미 본방에서 끝난 건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영안을 닫아서 마치 영적인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처럼, 마치 지금 먹고 살고 이게 끝인 현실의 삶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원수 마귀를 격파했는데 완전히 참패당한 거죠. 완패당했는데 그 사실을 잊어 없던 일처럼 그렇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거에 우리가 속아서 이게 마치 진짜인 양, 이 본방송인 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이미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미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기서 끝나면 너 끝나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 삶을 누리고 즐기라고 했는데 걱정, 근심, 염려 하느라고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어. 인생을 주님과 아까 임마누엘 축복을 즐길 시간이 없어.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분투하고 다투고 이걸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게 이 마귀가 어때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왜 사람들이, 세상이 성탄절만 유독이 자기네 축제라고 저렇게 즐기고 성탄을 왜곡하고 변질하고 장난질 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왜? 예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상의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뭐만 부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만 부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탄, 거룩한 성탄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며 성탄 아니야. 그냥 예수님 생일인가? 그 예수님은 어때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인간을 사랑한 휴머니즘의 어떠한 한 사람이고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정말 본받을만 하긴 하나 구세주는 아니지. 여기까지 하려고 어때요? 세상 사람은 마귀는 전략을 세운 게 성탄 아니야, 크리스마스 아니야, 엑스마스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걔네들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속여요. 죽음이, 언젠가 죽음이 오는데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게 있는데 천국도 있는데 지옥도 있는데 그것도 없는 것처럼, 구원이 마치 먼 것처럼 구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고 몇 평 살을까, 어떻게 할까, 뭘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죽게끔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다
당연히 모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성도마저도 교회는 그냥 오지만 거기에 그냥 잡혀서 이게 다 원수 사탄 마귀의 아주 철저한 전략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오늘날이나 창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귀에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켰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영적인 일을 가리키고 이 땅이 다가 아니다, 반드시 저 땅이 있다, 이러고 막 가리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말이 관건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자, 6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네,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 자, 3년하고도 40일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해줬건만 마지막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뭘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 괴롭기는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번역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말로 번역을 해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마지막 그거 답 좀 말해주고 가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이었을 때요, 얼마나 그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엄청난 세금을 징수를 했는지 그 사람들이 거의 옷 한 벌로 버틴 거예요. 옷 한 벌이 옷도 됐다가 밤에는 이불도 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핍절한 시절을 통과할 때였어요, 이때. 그러니 제자들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이해가 가죠. 우리나라가 구세주로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언제쯤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언제쯤 회복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물어보고 싶은 말일 겁니다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푼 두 푼 모읍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자녀들 결혼할 때 어떻게 누구랑 하느냐, 또 뭐 보통 뭐 돈도 막 엄청 많이 들고 거의 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삶이.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오셨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인생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망을 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하나요? 근데 여러분 실망할 게 전혀 없어요. 실망할 게 전혀 없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한번 봐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고 육신은 버려뒀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도리어 반대로 아파서 병 좀 고치러 왔다가 영혼의 구원함까지 얻어서 갔지 영혼 구원만 싹 하고 육신을 버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인생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가정 문제 해결하려러 오신 건 아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보니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보너스로. 여러분 성탄은요, 성탄은 주님이 이렇게 영육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작심하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3년하고도 40일을 그렇게 했건만 말짱 도루묵인 거죠. 아직도 또 현실에 먹고 사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못자락 잡고, 아유 주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유 주님 이것 좀 해답 좀 주고 가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마지막 하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명령. 자, 7절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세요. 7절 8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너무너무 현실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이 아니면 3년하고도 40일 동안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며, 주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죠. 근데 그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답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야? 성령 받으면 주님의 뜻한 대로, 기쁜 대로 네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의 구원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이 해결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니, 괜히 이것저것 해결한다고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 따라고 사람 줄 사람 백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정말 인생의 앞길이 힘들고 앞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냐? 그러면 자꾸 인간적으로 꾀를 내고 전술 짜고 계획 짜지 말고, 네가 네 인생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성령 받아라.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성령 받으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 왜냐? 성령은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긴 그 예수, 사탄 마귀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이것을 꼭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풀리면 다 져요.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살이 할 때 능력과 기술로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재방송인데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놔서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면 거기에 따른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을 자꾸 잊어먹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마귀의 전략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성탄에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육으로 구원 주시려고 오신 이 날,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여러분, 원수마귀 이미 이겼다. 그래, 내 문제 이미 주님이 이겼다.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를 와서 흔들고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주님이 이긴 것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심을 믿고